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둘째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셋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로마서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권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의 로마서 기록 시기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이전,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상황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그 조직신학적인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권세는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됩니다.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 있고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특별한 은총이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자이든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 하는데, 일반 은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자연의 혜택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총이라,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점에서 세상의 그 권세들도 한 종류의 일반 은총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가 갖는 선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법과는 달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 세상이 운영되는 가운데 선악을 판단하고 특히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성숙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화를 당하고 거기서 또 큰 곤란을 당하고 때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양심을 위해서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스티커, 좀 고급스러운 말로 딱지라고 하죠. 딱지를 뗐습니다. 딱지를 딱 뗐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 영국 문화권에서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어 거기서 익숙해 있다가 미국에 와서 운전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제가 급한 마음에 그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딱 돌아섰는데 경찰이 있어요. 바로 그냥 걸려가지고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보이면 마음이 막 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 오면 무섭고, 이거 괜히 내가 또 끌려가서 스티커 띄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딱지가 무서워서 교통법규 지키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신앙인의 양심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딱지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뿐이 아니죠. 이외에도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조세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조세, 또 관세, 이런 세금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으면서 탈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화되어서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무를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동시에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불법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통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자,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데요,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 그 당시 집권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컨대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권력은 로마 황제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권세와 통치는 다 정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통치가 유일한 선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통치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조차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가 핍박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황제 절대 권력에 대한 숭배를 거절한 이유죠. 황제가 절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양심에 따른 복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특별히 청교도 개혁의 근거가 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대했던 권력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반하는 불의한 권력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저항했고 때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하고 소중한 희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선의의 복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의 권세 앞에서는 노를 노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함이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빚을 내 이웃을 사랑하며 갚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6계명, 6개의 계명이 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대인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자가 어찌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움, 이런 표현들은 다 종말론적인 표현들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이 세상이 맞는 종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이든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올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낮에처럼 단정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